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성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에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 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도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래서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 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마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2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아서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시는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신부님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와서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돼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님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이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뭐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럽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hen대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 되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한 애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 달랐는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다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하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크고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0 부록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예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리,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면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저 사는 맛 사는 멋 삶겨 한끼 책 파는 거 2억 인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2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이거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1000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10월 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1000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 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핸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티움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그래. 62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은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님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님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가면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예요. 그리고 60이 되면은 이순이라는 게 뭐냐면은 귀가 편안해야 되는 나이예요. 60.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근데 60 된 분들 막 누가 내 욕을 해. 그럼 뭐라 그래? 나를 내가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나를 뭘로 보고 내 욕을 해? 내가 이놈을 뻔때를 보여주리라. 이때부터는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누가 내 욕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 내 커피숍 하는 친구가 있어. 이 친구가 해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1시에 자기 커피숍에 60 먹은 아줌마 10명이 들어오더래요. 그래갖고 야, 커피 한 잔이 6,000원, 7,000원이니까 한 7만원 버나 보다. 근데 아줌마들이 딱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우리가 지금 개모임을 해갖고 밥을 많이 먹어갖고 패가 불러서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겠다고. 3잔만 시키더래요. 10명이 상 3개 딱 차려 해갖고. 그랬더니 요즘 리필이 다 되잖아요. 한참 먹더니 또 있더니 와서 리필해달라고 그러더래. 리필. 또 그 큰 컵에다 리필을 다 해준 거야. 그랬더니 다시 오더니 그러더래요. 이거 우리 귀양 리필해준 거 우리 나눠 먹게 잔 좀 더 달라고. 그래갖고 1시부터 3시까지 10명이 3잔 시켜서 온갖 수다 그냥 다 박장대소하고 막 깔깔거리면서 3잔 값을 내고 나가더래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래요. 왜냐하면은 또 전기세도 있고 자리세도 있고 월세도 내야 되는데 저 아줌마들 10명이 들어와서 3잔만 시켜서 먹고 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은 막심 골드 그 150원이야 스틱 커피 그거 10개 사면 1,500원이야. 그럼 보온병 사다가 종이컵 사다가 종이컵은 안 되지만은 그냥 그 앞에 공원이거든. 그거 먹으면 되지. 왜 그 남의 상처를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나이값도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 늙으려면 곱게 늙어야 돼. 나이를 먹으려면은 제대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 장 보러 나갈 때 절대 못 깎게 해요. 돈 못 깎게. 그거 300원, 400원 깎아서 뭐해? 우리 직원이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자기가 호박을 20개 사는데 한 푼도 안 깎길래 하나 더 얹어주더래. 더 얹어주길래 이거 우리 신부님이 깎지 말라고 그런다고. 깎지 말란다고 그래. 나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요. 참 그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할머니들이 두릅 따갖고 나오고 쑥해 갖고 나오는 거 300원 깎는다, 200원 깎는다 그러다 안 깎아주면 또 그냥 건너갖고 사고. 돌아다니면서 상처는 다 주고 다녀. 그리고 나 돈 아꼈다고. 참. 그 정도로 200원, 300원 깎고 돈 아낄 정도로 돈이 없으면은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어. 돌아다니지 말고. 예. 그래서 나이값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값. 늙으려면 어떻게 늙어? 곱게 늙어야 돼. 늙으려면.
저는 60된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내 인생에 참 궁합 맞는 사람들이 많은 편인데 내 인생 가장 궁합 잘 맞았던 분은 2012년에 돌아가신 87세에 돌아가신 김창린 필립보 신부님이 나하고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신부님이에요. 근데 이 신부님은 내가 신학생 때 별명이 호랭이 신부님이에요. 호랭이 신부님. 호랭이 신부님인데 얼마나 무서웠느냐 하면은 미사 딱 시작, 문 딱 잠궜어요. 미사 시작하면. 그리고 미사 때 움직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나가라고. 미사 때. 움직이면은. 조금 더 떠드는 걸 못 보셨어요. 조금만. 만약에 애가 뛰어다닌다, 그럼 애 3살, 4살도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욕을. 어? 그리고 그 엄마는 말할 것도 없고. 한 번은 내가 그 신부님 철산성당 보좌 신부로 있을 때인데 미사라는데 꼬마가 저 앞에서부터 오는 거야. 모든 교우들이 얼음이 됐어요. 혼날 거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근데 신부님 딱 미사다 멈춘 거예요.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3살, 4살짜리가 오는 거야. 근데 딱 신부님이 입이 참 북한 분이라 거치세요. 이 애 엄마 누구냐고. 나오라고. 이 거룩한 미사에 이렇게 애를 막 놔두고, 이 엄마 나오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엄마가 끝까지 안 나왔다는 거야. 너무 무서우니까 못 나온 거야. 그래서 누가 데리고 나갔느냐면은 미사 봉사자가 데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1년 동안 뭐라고 그랬냐면 저거 엄마이길 포기한 인간이라고. 저게 엄마냐고. 그만큼 무서웠어요. 근데 이 신부님은 참 원칙적인 분이세요. 신앙에 애누리가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좌 신부 때 이렇게 보면은 판공송사 이제 한참 하잖아요. 그럼 우리 그때는 신자가 14,000명이었어. 그러면은 고해성사를 주면은 신부님 고해 들어가면 혼이 나니까 신부님 고해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내 고해만 나가보면 막 신부님 없어. 그 신부님 기다리다가 딱 나와갖고 이리 와! 소리를 질러요. 그럼 저 끝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가. 신부님 고해서 들어가면 다시 이쪽에 와서 붙는 거야. 내 쪽에 와서. 그래서 내가 하루에 500명씩 성사를 준 적이 있어요. 하루에 500명씩. 그러니까 그렇게 성사를 많이 줘갖고 나중에는 어떤 보좌 신부 때 어떤 병에 걸렸는지 하도 이걸 많이 하다가 이제 한 번은 문을 열고 고해를 듣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고해를 안 하냐고 눈을 떠봤더니 내 침대에서 옆에 창문을 열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이었는데 참 편안했어요. 그리고 신부님 내가 평창의 성필립보 신부님 본명이 필립보예요. 김창림 필립보. 신부님 나 생태마을 꾸미고 싶다고. 네가 한다면 내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신부님이 30억 평생 북한에서 넘어가고 학비 고생을 많이 하고 신학생들 장학금 한다고 신부님 모아둔 거 30억을 내놓으신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마지막 11년 동안 내가 모시고 살았어요. 근데 한 번도 서로 큰 소리 얼굴 붉힌 적이 없어요. 그렇게 무서운 신부님인데 한 번도 얼굴을 붉힌 적이 없어요. 신부님하고 뭐 에피소드가 너무 많은데 신부님이 당신 성구가 서로 사랑하라야 내 성구 액자 너한테 줬는데 어디 있느냐고 2년을 괴롭히더라고요. 2년을. 나는 그런 거 본 적 없다. 네. 내가 너한테 성구 줬는데 네가 내 걸 우습게 한다고 욕을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부님 그 철산성당 사무실에 있었던 거야. 네.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황당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하라는 성구를 내가 찾아서 우리 지금 생태마을에 걸어놨는데 참 기가 막혀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그 뒤에 배경 그림이 뭔지 아세요? 호랑이 2마리가 서로 끌어안고 있는 거야. 한번 생태마을에 오시면 한번 보세요. 하여튼 호랑이. 그런데도 신부님하고 마지막까지 정말로 아버지 아들같이 잘 지냈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이 2월 15일 날 입원하셨는데 뭐 이제 한 3개월 보름 정도 했는데 월요일 날 돌아가실 것 같다고 우리 주교님들 다 모이고 교구청 신부들 다 모여갖고 돌아가신다고 그러는데 신부님이 안 돌아가신 거야. 밤 12시가 돼도. 그러니까 뭐 주교님 뭐 황신부 있을 거지? 우리 각계 뭐 교구청의 신부들 우리 각계 다 가고 나만 있는. 돌아가시는 언제 돌아가시나 보는데
새벽 3시까지도 안 돌아가시네? 나는 다음날 강의 있는데. 라고 신부님 하여튼 나 지금 바빠서 간다고 갔는데 이틀 지났는데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부관장 신부한테 네가 나머지 다 해라. 나 아무래도 신부님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수원 빈센트 병원에 왔어요. 딱 왔는데 신부님이 이틀 동안 혼수 상태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신부님 귀에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부님 이제 가셔라. 신부님 힘든데 신부님도 가셔야지. 신부님도 편안하고 나도 힘들어 죽겠다 왔다 갔다. 그랬는데 신부님이 눈을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죽으라고 그러는데 눈 뜨니까 얼마나 내가 놀래. 그랬더니 그 신부님 모시는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가 저거 보라고 이틀 동안 그렇게 많은 신부님들이, 그렇게 많은 그 은인들이, 지인들이 와서 신부님 눈 뜨라고 그래도 눈 한 번 안 뜨더니 저 사랑하는 신부가 왔고 신부님 이제 가시라고 그러니까 눈 뜨는 거 보라고. 신부님 매일 저를 위한 미사를 하셨거든요. 매일매일. 그래서 내가 이제 신부님한테 그랬죠. 신부님 평생에 내 바람막이 대주시고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나는 사제 생활은 정말로 반은 신부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았다고. 여기 이제 내가 그날 다 오라고 그랬거든요. 신부님 지인들 다 눈 한번 마주치라고. 신부님 다 마주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하고 딱 눈을 마주치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신부님이 내 품에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신부님은 나하고 궁합이 맞은 거죠. 그래서 난 그분하고 평생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하고 궁합이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는 동그란 사람들이야. 마음이 예쁜 사람들은 모든 사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난 그 사람들이 제일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사랑하려고 덤비는 사람들. 예수님은 모두 사랑하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죠. 언제 모두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서로 사랑하세요. 근데 이 동그란 사람 얘기 이제 내가 옛날에 화가 나십니까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그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해. 왜냐하면 예수님한테 미안하니까. 남 상처 주는 걸 못하는 거예요. 동그란 사람이 대림절 맞이하고 예수님 성탄 맞이하고 빠마를 탁 했는데 삐죽한 놈이 와서 한마디 해요. 빠마를 왜 그렇게 했어? 얼굴이 떡판 같잖아. 그러면 동그란 사람은요 가슴에서 피가 떨어져요. 안 그래도 얼굴 둥글럽적해갖고 스트레스 받는데 떡판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입어요. 그런데도 동그란 사람은 그 삐죽한 사람한테 싫은 소리 못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러게 이번에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 다음에 내가 잘할게. 뭘 잘못했다고 다음에 잘한대. 그리고 어디 가서 우느냐면 성당 가서 운다니까요. 여기 있는 분들 많아. 그런 분들 동그란 분들 많아. 맨날 울면서 상처 입고.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 보면 여기에 구멍이 뽕뽕뽕뽕 나인 사람 많아요. 보면은. 그래서 동그란 사람들이랑 상담을 해보면은요 정말로 겉보기는 예쁜데 상처는 다 받은 사람 많아. 그러니까 동그란 사람은 삐죽한 놈 만나면 안 돼요. 삐죽한 놈은 누구 만나게 해주면 되냐면 별난 놈 만나게. 별난. 찔러도 안 찔리는. 파마를 왜 그렇게 해서 얼굴 떡판 같잖아. 그럼 별난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너나 잘하고 다녀. 너나 남 챙겨내지 말고. 그럼 이 사람 상처 안 입어요. 상처 안 입는데 동그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50, 60대신 분들, 여러분들 앞으로도 50년, 60년 인생 더 살아야 돼요. 미운 사람이랑 뭐하러 힘들게 가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좋은 사람이랑 가셔야죠.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 아까도 제가 멘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은 성격 까칠한 사람들 가능한 한 안 만나요. 연락도 안 하고. 내가 좋은 사람들은 난 연락 많이 해요. 전화도 많이 하고 밥도 자주 먹고 참 좋은 것 같아. 우리 나한테 생태마을 꿈이라고 100억 주고 잠비아에 100억 준 우리 83살 된 우리 은인한 저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해서 꼭 같이 밥 먹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 꼭 같이 밥 먹고, 내가 좋은 사람만 난 전화해서 밥 먹어. 굳이 삐죽하네 전화해갖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고야 말리라. 난 안 그런다 이거야. 어제는 이제 수원 우리 두 번째 멘토 신부 성당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평화방송한다고 좀 이렇게 마사지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마사지 예약한 사람이 까먹고 집에 휴가를 가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직원을 바깥에서 운전하는 직원을 한 30분 정도 기다리는데, 그 성균관대학, 수원에 성균관대학이 있는 데인데 그 수많은 젊은 여대생들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참 슬픈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지나만 가지 얼굴이 안 보여. 눈이 이게 침침해갖고요. 이쁜 여자가 안 보여, 이쁜 여자가. 그것도 한편으로는 참 좋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30분을 내가 길에서 기다리다가 직원이 뭐 때문에 잘못돼갖고 늦게 도착을 했는데 내가 딱 탔는데 우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왜 신경질을 안 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리고는 싶은데 기운이 없어. 신경질 부릴 기운이 없어. 그래서 나이를 먹는 게 좋은 면도 있구나. 사소한 것에 신경이 점점 멀어지는 참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40이 돼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마음에 평화를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면은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또 정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환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다 달라. 다 달랐는데 어떻게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필요까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네모난 놈은 네모난 대로, 세모나면 세모난 대로, 동그라면 동그란 대로 인정해 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40이 들어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30대 때는 일일이 막 지적해주고 가르쳐야지 속이 편했는데 40대는 안 그래요. 왜 안 그러느냐면 귀찮아.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귀찮아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살 필요가 없는데 뭐하러 그렇게 크고 세세한 것까지 관심을 갖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40 부록이 되면서 유혹도 흔들림도 의심도 별로 없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50이 지천명이야. 50이 지천명. 50이 되면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야.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많아야 돼? 하늘나라에 관심이 많아야 돼. 여러분들은 49까지는 세상에 속해서 살았어. 세상 일을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럼 50부터는 이제 내가 이제 어디 갈 거야? 하늘나라 갈 거 아니야, 이제? 이제는 갈 날이 점점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뜻을 알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뜻을. 제가 미사 기도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하느님 아버지, 성찬의 전례 때에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많이 들어봤죠?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는 반장, 부반장,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요. 우등상도 타봤던 적이 없어요. 내 평생에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1등이라는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 오늘도 이제 미사 같이 봉헌하겠지만은 이 많은 교우들한테 기도를 바쳐 올릴,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이 많은 교우들을 위해서 미사 드리게 해주는, 또한 아버지는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해주시니 감사나이다. 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거야. 30대 때는
하느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일을 했어요. 30대 때는 어땠냐, 뭐가 진행이 안 되면 성질을 있는 대로 부렸어요. 30대 때는. 근데 요즘은 막 일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딱 내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아니네. 그거 딱 내려놔요.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하느님 당신이 원하는 일이면 되겠지. 제가 작년에 잠비아에 가갖고 간호대학 수도된 걸 보고 저 사는 맛 사는 멋 삶겨 앉기 책 파는 거 2억 인쇄 내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교우들한테 1,000만 원씩 30명만 도와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월 달에 방송에 나갔는데 4월 마지막 주에 2억 8천이 모인 거야. 2달 만에 2억 8천이. 내가 한번 모금도 나간 적이 없는데 다 전화해서 마지막 토요일에 내가 하느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 아니 내가 2억을 내놨으면 당신 3억 내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종교도 다른 할머니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신부님, 당신이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돈이 필요할 것 같아갖고 2천만 원 보냈다는 거예요. 2천만 원. 나는 기쁘지 않았어요. 기쁘지 않았어. 왜 기쁘지 않았냐면 너무 놀랐어요. 하느님이 다 듣고, 하느님 왜 2천만 원이 비냐고 그랬더니 그 저녁에 2천만 원을 채워주셨으니, 여러분들 기쁠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많은 말 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 한다니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해요. 내가 잠비아에 농업대학 세울까? 그랬더니 100억 갖다 줬잖아요. 그래갖고 농업대학 부지가 필요한데 그랬더니 1,000만 평 대통령이 줬잖아요. 어떻게 기도를 해? 생각만 해도 하느님이 이렇게 쏟아주는데 기도까지 해주면 나는 죽어. 여기가 기도까지. 근데 나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면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알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일이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잠비아에 제가 이제 4년을 다니면서 돈도 많이 이제 그 신학교, 잠비아를 쭉 다녔는데 내가 너무너무 놀란 거는 잠비아의 신자가 500만 명이에요.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은돌라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이야. 100만 명. 근데 신학교가 없는 거야. 잠비아의 신학생은 지금 480명이 있대요.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야. 1, 2학년이 뭐 철학과 이렇게 다니고 이상하게 하여튼 신학 과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은돌라 교구의 반달 주교님께서 나한테 요청이 왔어요. 우리 여기 잠비아에 신학교를 좀 줘달라고. 근데 그 신학교 짓는 거 어렵잖아. 땅 이미 1,000만 평 있고 10억이면 신학교 짓거든요. 10억이면. 벌써 100억 기증 받았고. 나는 농업대학만 할 생각을 했지 그 신학교 줘줄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신학교 짓는 거 이게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이구나. 이게 누구의 뜻이냐? 1,000명이라는 거야. 하느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요즘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설계를 다 끝냈어요. 신학교 설계도 다 끝났어. 그래갖고 짓는데 이제 반달 주교님이 지난 9월달, 10월달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또 마침 우리 수원교구의 이용훈 주교님께서 그러면은 저도 그렇죠. 우리 수원교구 주교님 이름으로 책임지고 끝까지 져주기로 두 주교님께서 사인을 딱 했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느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해. 하느님의 일을 하니까 내가 책임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책임져야 돼? 하느님이 책임져야 돼. 그야말로 내 기도는 배째라야. 줄래면 주고 말래면 말아라. 그런데 잠비아에 이번에 미국 교우들이 20명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참 그 사연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딸이 수의학과 다니다가 죽은 거야. 보나라는 아이인데 24살인가 6살에. 근데 그 딸 생일날 잠비아에서 보나 샘이라고 샘을 판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 주교님을 만나더니 우리도 잠비아에 신학교 짓는데 자기네들이 가능한 한 100만 달러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는 뭐만 해? 심부름만 하는 거야. 또한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여러분들 여기 50대신 분들, 50 넘으신 분들 아직도 세상 것에 연연하고 매달린다면 언제 1000명 하늘의 뜻을 알 거예요.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삼라만상 이치 다 할 나이 아니에요? 50이 되면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더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느님 보시기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시면은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기쁨이 있어. 저는 요즘 미사 때마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내가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미사 지향을 내가 드릴 수 있는 사제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느님 아버지, 내가 구역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성모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하느님 아버지, 내가 반장으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50이 돼갖고 기껏 텐대는 소리가, 하느님 이번에 프레스티움 단장 안 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62순이라고 해. 62순.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요. 삼라만상 우주, 아까 1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1000명 안에는 우주 만물의 조화까지 다 알아야 돼. 그 60이 되면 이해 안 되는 게 없어야 돼. 내가 60대 신분 중에 너무너무 멋있는 분 한 분을 알고 계세요. 난 그분 지금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이분이 얼마나 멋있느냐 하면은 성모회장이래, 어느 성당에. 근데 내 후배 신부 중에 하나가 5년 전에 옷을 벗었어요. 신학교 때 내가 굉장히 예뻐했던 아이인데 자기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대. 사제로서 기쁘지 않으니까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여자 문제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사제로서 기쁘지 않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옷을 벗고 나간 거야. 이 신부 혼자 쭉 사는 거죠. 근데 그 본당 신부였을 때 성모회장님이었대. 성모회장님이었는데 이 신부님이 5년 동안 혼자 사는 걸 알고 딸이 36인가 37이래. 딸한테 그랬대요. 너 그 신부님 알지? 알고 있대. 근데 그 신부 옷 벗은 거 알지? 알고 있대. 근데 너 지금 시집도 안 가고 혼자 사니 이렇게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신부님 외롭고 힘든데 너 신부님한테 시집이나 가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의지가지 하면 어떻겠느냐? 그 성모회장님 남편도 설득했대. 당신 저 본당 신부님 있을 때 저런 사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저 사이 사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남편도 설득하고 남편도 좋다고 그랬대. 그래갖고 이번 3월 신부님한테 찾아간 거야. 내 딸 줄 테니까 신부님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내 딸 이제 데리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결혼을 시킨 거야.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60이 되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신부님도 옷 벗고 나가면 내가 저 신부님 더럽다고, 저 신부님 저럴 수 있느냐고,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욕이나 하고 돌이나 던지고, 그건 나이를 헛먹는 거예요. 그 신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인생 살면서. 자기 맞지도 않는 옷 입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모님 상처 줄까봐 옷도 못 벗고, 얼마나 힘들겠어. 그 정도 이해는 돼야지. 60이 돼갖고 옷 벗고 나간, 나는 이해가 안 되네. 저 신부님 왜 옷을 벗고 나갔을까? 그래서 60이라는 건요, 정말 아름답기 시작한 나이에요. 봉송체를 갔는데 할머니가 항상 하는 소리가, 신부님 한 달에 한 번 나 찾아오는 건 신부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10년째 한 번도 안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초상집에 갔는데 그 영정사진 앞에서 통곡을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우는 자식이 하나 있더라고. 10년 동안 안 찾아온 자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서 울더라고요. 왜 어머니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돈 벌어다가. 근데 저는 그 자식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는 엄마가 80까지 살아도 똑같이 말할 자식이야. 80이 돼도 왜 벌써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았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라고 말할 자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자식들 중에 내 자식이 요즘 돈 버느냐고 바빠갖고 어버이날도 안 찾아오고 뭐 생일날도 안 찾아오고 어머니 내가 나중에 돌보면 꼭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나중에 돈 벌어서 효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면은 어린 밤 푸너치도 없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효도하지 않는 자식은 나중에도 효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집에 천사 같은 누나가 있어요. 올해 환갑이에요. 천사 같은 누나죠. 제가 평생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우리 첫째 형, 둘째 형도 다 마찬가지. 누나가 제일인데 누나가 올해 환갑이에요. 환갑.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어머니 아버지는 성당에 안 다니셨어요. 그리고 내가 방학 때, 여름방학 때 이렇게 가방을 메고 이제 기숙사 이제 끝나고 여름방학에 집에 오면은 어머니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은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고 나가라고 어딜 집에 들어오느냐고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러면 내가 뭐 나이가 어려? 그걸 못 나가?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누나네 집으로 가는 거예요. 누나는 그때 3살, 5살짜리 조카가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정말로 100년 손님 맞이하듯이 맞이해줬어요. 그리고 용돈도 참 많이 줬어요. 근데 난 집에서 쫓겨나고도 저녁에 친구들, 신학생들하고 술 먹고도 버스를 타고 다닌 적이 없어요. 택시 타고 집에 들어갔지. 누나네 집에. 그렇게 천사 같은 누나,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3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난 거예요. 누나는 이제 환갑이 됐고, 난 이제 50이 이제 된 거죠. 근데 이 천사 같은 누나한테 말만 천사 같은 누나라고 그랬지 잘해준 적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3월 달에 우리 천사 같은 누나한테 통장에 1,000만 원을 내가 넣어줬어요. 1,000만 원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박수를 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천사 같은 누나는 내 영명 축일 때 예물로 50만 원, 100만 원씩 25년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 반도 못 갚은 거야. 반도 못 갚은 거예요. 되게 여러분들 중에 남편들 중에 술 좋아하는 남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통곡을 하고 우는 자매들 많이 봤어요.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그 좋아하는 술이라도 한번 마음껏 먹게 할 걸. 예? 이렇게 통곡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마세요.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홍어 삭힌 거 전화하면 택배로 다 보내줘요. 예, 돼지고기 목 삼겹살 사갖고 묵은지 이렇게 해갖고 여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와. 바깥에서 먹지 말고. 그래갖고 소주 딱 먹이세요. 이브닝 드레스 입고 여러분들 한번 여기다 꽃도 하나 딱 꽂고 그래갖고 그냥 먹여. 그리고 그 남편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막판에 그 좋아하는 술 한번 뭐 먹였지. 덜 억울하다는 거예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고 하려면 언제 해요? 지금 하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약속이 나중에예요. 나중에.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주위에 나한테 정말 잘한 사람들이 있을 거야. 내 인생에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고맙다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티켓을 하나 끊어주든지 아니면은 이미자 콘서트를 하나 끊어주든지 표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참 멋없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에 수원의 한 본당에서 한 사람이 해먹었어요. 이자를 5천만 원, 1억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성당에서 맡긴 거야. 이 사람 전래 분과장이라는데 맡긴 거예요. 지금 저 국가 한국은행 공식적인 이자가 1.25%인데 그럼 2% 넘게 준다는 건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 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을 써보지도 못하고 날린 거예요. 1억 은행에다 맡기면 8만 원인데 150만 원 한 달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이제 주겠다고 사기친 이 전래분과장이 나빠요? 아니면 받아 먹겠다고 맡긴 이 사람들이 나빠요? 누가 나빠? 둘 다 나빠. 둘 다. 그런데 정말로 땅을 치고 통곡할 사람들은 5천만 원, 1억 맡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 5천만 원이면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오시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고 지낼 수 있어요. 트고 지낼 수 있어. 내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지금 5번 갔다 왔는데
거의 예수님하고 틀라고 그래, 지금. 저 틀라고 그래요. 예. 그러면 5천만 원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걸 아까워갖고 그냥 또 돈 더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정말 소중하고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은 그 돈 쓰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 쓸 때 내 인생이 빛이 나는 거야. 안 쓸 때는요, 인생이 빛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죽는 게 싫어. 왜 죽는 게 싫으냐면 이 모양 이 꼴로 살다가는 죽어서 지옥에 갈까봐. 그런데 내가 아까 교보문고에 가서도 그 책을 몇 권, 죽음에 관련된 책을 좀 사서 보는데 거기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94년에서부터 97년 사이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미국에 1,500만 명이라니까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심폐소생술이 발달하면서부터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냐면 680명이에요. 680명. 심장마비로 물에 빠져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680명이에요. 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더니 하늘나라를 가더라. 그래서 요즘 애프터 라이프, 죽음 이후의 세계, 엄청나게 책들이 많이 나와요. 미국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드라마도 많고 영화도 어마어마하게 나와. 왜냐면 워낙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갖고 심장 전문의들이 2,000명을 찾아갖고 물어봤어요. 죽었다 살아났더니 어떻느냐? 아, 내가 죽었다가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게 뭘까요? 행복의 끝이 존재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식이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존재에 충만할 것 같아? 안 충만할 것 같아? 그건 기쁨하고는 달라요. 예. 이번에 박인비가 금메달 땄어. 박인비 할아버지가 어떨 것 같아요? 존재의 충만함을 느낄 거예요. 내 손녀가 금메달 따갖고. 그 존재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보는 순간 존재의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느님이 있을까 없을까 맨날 그 의심하고 이거 허탕 치는 거 아닌가. 근데 죽었는데 하느님을 딱 봤어. 가슴이 어떨 것 같아요? 터져 나갈 거예요. 저는 평택에서 본당 신부라는데 있지도 않아. 12월 31일이야. 꿈이야. 꿈인데 예수님이 우리 성당 하늘 아래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요만한 얼굴이 아니라 온 하늘에 꽉 차 있는 예수님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 너무너무 환한 모습으로 나를 행복한 모습으로 바라보시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죽어갖고 하느님을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하느님을 느끼는 순간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존재의 충만함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죽어갖고 하늘나라 가고 환상적인 곳에 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심장마비 걸렸다고 그냥 폐소생술을 해대는 거야. 그래갖고 살려내잖아요. 살려내면은 본인이 오고 싶지 않아도 와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으면 그냥 놔두세요. 그거 살려낸다고 막 그러지 말고 돌아와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부쩍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무슨 세상에 이런 일이 그다음에 무슨 얘기 무슨 뭐 많잖아요. 거기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그거야. 그 의사들이 가서 물어본 거예요. 심장병 환자를 살려내기가 제일 쉽대요. 2,000명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90%는 천당에 간대. 10%만 깜깜한 지옥을 경험하고 온대요.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이 서울까지 버스 타고 그냥 교통 막히는데 그래도 나 강의 듣겠다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들 다 천당 가.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가. 웬만하면. 그리고 이번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자비의 해를 선포하면서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실하게. 시간이 저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 얘기, 그 여자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예요.
6번째 남자하고 산 여자야. 근데 그 여자하고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를 얘기를 해요. 구원을 얘기하고 경배를 얘기를 해. 우리 천주교에서 한 번 이혼하는 거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이혼하는 거 봐줘요. 한 번 이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법적으로 이혼을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세상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법적으로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따로 떨어져 살아도 부부야. 부부야. 근데 이 사람이 언제 걸리느냐 하면은 재혼할 때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아무 문제 없어. 그럼 나는 혼자 한 번쯤 이혼하는 거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야, 이거 나는 예수님 이혼하지 말라고 그런 거는 평균 연령 그때는 38세였어요. 38세 때 예수님 만나요. 이때는 한 번 하면 되지. 이때 뭐 한다고 38까지 살면서 2번씩 이혼하고 그래요. 이제 120살까지 사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남자하고 살라는 건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천형이야. 천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니까. 한 3번까진 괜찮다 이렇게.